우리가 살아가면서 엄청난 모험과 인생의 대단한 경험을 가지게 될 때 이런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은 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자, 이런 대단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문학 작품들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나냐 연대기, 또 J.R. 톨킨이 쓴 반지의 제왕 같은 이야기는 정말 엄청난 몸과 대단한 인생의 여정을 그리고 있죠. 자, 이런 우리가 이 장르를 판타지라고 부르는데, 이 판타지라는 장르는 굉장히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가상의 공간, 상상의 세계 속에서는 아무리 어린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또 호빗족과 같은 아무리 연약한 열등한 족속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가상의 공간 안에서 세상의 악과 맞서 싸워서 이기는 영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런 가상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지만 이 독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읽고 났을 때 마저 우리도 숨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지만 세상에 맞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 이런 용기를 얻게 되죠. 자, 일단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 안에는 이런 엄청난 모험과 대단한 그런 인생의 여정을 경험했던 실제 존재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들은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쳤다. 자, 오늘 본문 안에서는 이런 표현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가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쳤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길래 오늘 본문 안에서 그토록 이런 이야기들을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이런 장면들을 본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폭우가 내려서 도시가 잠기고, 또 홍수가 난 곳에 수마가 그 지역을 휩쓸고 지나가는데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고 황폐화되는 그런 장면들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본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심지어 이런 일을 보았습니다. 지난 여름 경주라는 지역에 폭우가 내렸습니다. 저희 고향이 그 옆에 있는 도시 포항이기 때문에 포항에 들렀다가 경주에 잠시 가서 그 수마가 핥히고 지나갔던 그 지역을 한번 통과해서 지나갈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지역에 놀랍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마가 핥히고 지나가면서 3층으로 지은 아주 예쁜 하얀 펜션 건물이 그 수마에서 이렇게 넘어진 그런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뉴스 언저리에서 여러분들이 보았던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물이 막 폭우가 쏟아져서 홍수가 나서 이렇게 물이 쫙 이제 쓸려 내려가는데, 자, 사람들이 나 저기 길이 있어서 지나가야 되는데 저 길을 지나가야 되겠어, 막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옆에서 말리지 않겠습니까? 그건 정신 나간 일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요단강은 평소에 30m 정도 폭이 30m 정도밖에 되지 않은 맑은 물이 흐르는 그런 작은 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기가 되면 이 지역이 어떻게 돌변하냐면 강물이 막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되면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물이 더 많이 유입이 돼서 이 물들은 흙탕물이 돼서 아주 굉음을 내면서 쫙 흘러가고 양사방으로 흘러넘쳐서 평소에 30m 폭이던 이 강이 800m, 1km까지 이 강이 쫙 넓어져요. 저 가운데를 보면은 물살이, 흙탕물이 막 쫙쫙쫙 흘러가는데 저기를 건너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아마 그 시기에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렸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게 아주 굉음을 내며 경류가 되어서 흐르는 그 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다 건너가더라. 어린아이에서부터 여성들, 또 노령의 어르신들, 가축대들, 끌고 다니던 모든 짐들까지 그 강을 다 건너갔더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겠어요. 자, 그들이 다 강 위에 건너서 강 위에 올라가고 다시 그 강의 급류가 회복이 돼서 물이 팍 내려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해냈어. 건넜어.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 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세요. 자,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자, 세 가지 명령이 있는데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라. 자, 그리고 그들을 다시 요단 가운데로 보내서 요단 가운데 괴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딛고선 그곳에서 돌 12개를 취하라. 그리고 돌 12개를 가지고 나와서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진을 친 그곳에, 그 캠프에 그 돌을 두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엄청난 이 사건을 경험했고 엄청난 모험을 했는데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것을 통해서 그것이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리라.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기념할 것이라고 말씀하죠. 자, 하나님 기념일을 좋아하시는 분일까요? 성경 곳곳에 보면 기념하라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안식일을 기념하라. 자, 내 이름을 둔 장소를 기념하라. 주의 은혜들을 기념하라. 하나님께서 기념하라 말씀하세요. 우리도 기념하죠. 매달 첫째 주일이 되면 성찬식을 통해서 떡과 잔을 나누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념하라는 말씀을 하실까요? 기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기념해야 됩니까? 자, 오늘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기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경이로운 경험을 살아있는 이야기로 기억하며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경험할 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살아있는 이야기로 우리 기억 속에 저장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보존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이에요.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자, 자신의 말로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책에서 김형국 목사님이 구원받았습니까? 물론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말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 말로 풀어서 설명하는 걸 잘 못하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자, 이렇게 자신의 말로 정리해서 표현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보존하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야기를 남기라는 거예요. 따라봅시다. 살아있는 이야기를 남깁시다. 살아있는 이야기를 남기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은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절부터 9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10절부터 18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19절부터 24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요즘 우리 제 아이들이 성경 봉독을 하면서 목사님 본문이 왜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중간에 다 잘라먹고 앞뒤 것만 읽었는데 사실 오늘 4장 전체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이 좀 전에 세 가지 명령했잖아요. 그 명령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실행에 옮겼는지. 자, 그리고 19절부터 24절까지는 재진술이에요. 언제 어디에서 그것을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10절부터 18절까지는 뭐 굳이 없어도 오늘 본문의 흐름이 이상하지는 않은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더 풍성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강을 건너갔습니다. 부연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 이렇게 명령했죠.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 택하라. 그리고 그들은 궤를 요단강 가운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밟고 서 있는 그 발에서 그 발 옆에 있는 돌들 12개를 취하라. 그리고 그 돌들을 어깨에 메고 나와서 오늘 유숙할 그 캠프, 그 진영에 그 돌을 두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이 돌들 안에는 어떤 이야기들을 이 돌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담고 있을까요? 자, 아마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경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그 경험을 했는데 아마 이 돌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을 겁니다. 자, 여호수아는 각 지파의 대표들에게 12개의 돌을 가져오라 명하면서 이 돌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또 22절, 23절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데 반복되는 내용이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자, 돌들을 이렇게 쌓아놓고 있으니까 자녀들이 와서 묻습니다. 아버지, 이 돌들이 어떤 의미입니까? 자, 그럼 여호수아가 부모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자녀들이, 후손들이 만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묻거든 여러분들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7절에는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자,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 물이 끊어졌습니다. 또 22절 가운데서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것을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셨고 너희가 건넜다. 마른 땅으로 건넜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이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위해서 오늘 우리를 구원의 행위를 행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 자, 오늘 본문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답변을 하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의 사건을 이야기로 보존을 했는데 약속의 땅에서 앞으로 태어나고 살아갈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그 이야기를 자자손손 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만들고 보존을 해야 한다. 그 이야기를 위해서 오늘 기념비를 이제 세우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길 원하잖아요. 많은 경우에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좀 만나는 경험을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자,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갖기 이전에 이 자녀들의 신앙은 누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느냐?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커리큘럼이 있어야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독교 교육을 배운 전문가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자녀들이 신앙을 물려받게 되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 속에서 직접 만나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건을 이야기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 자녀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라는 거예요. 자, 저도요, 이 교회 개척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담고 있는 우리 부모님이 들려주신 이야기, 그 부모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 앞에 가면은 아버지가 이제 항상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너는 목회 길을 걸어가면 나와는 좀 다른 길을 걸어가기를 원했는데 어떻게 너는 내가 그토록 고생하고 네가 가길 바라지 않았던 그 길, 내가 갔던 그 길 너는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답습을 하고 있냐? 왜 너도 똑같이 가냐? 그냥 좀 이렇게 부임해서 좀 목회를 하면 되지 않냐?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가냐? 자, 그런 염려하면서 그런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이는 말이 있어요. 그래도 괜찮다. 나는 내가 교회 개척 현장에서 내가 만났던 하나님께서 너와도 함께 계시는 줄을 믿는다. 그래서 나는 너를 하나님께 맡겠다. 아버지가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이야기들이 생각나냐면 그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너와도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어디로 나가게 되냐면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나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돌들이 담고 있는 이야기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건에는 두 가지 수식어가 붙는데요. 오늘 그 두 가지 수식어를 붙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2이라는 숫자를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실 때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라. 그리고 강 가운데 들어가서 돌을 몇 개 가져오라? 돌 몇 개? 12개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 10이라는 숫자가 엄청나게 반복이 됩니다. 자, 왜 10이라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10개면 안 됩니까? 아니면 50개쯤 가져오면 되지 않습니까? 왜 12개만 가져와야 되죠? 자, 오늘 본문 속에서 12라는 숫자는요, 명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한 사람을, 대표한 사람을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12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뽑았다는 이야기예요. 이 12사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 숫자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몇 사람이냐면 이 12사람을 뽑아 세움으로써 그 사건 안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그 사건을 경험했다. 그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강조점, 23절 말씀 가운데 보면 2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하나님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자,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을 어떤 사건과 비교하고 있습니까? 홍해 바다 건넌 사건과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건넌 사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의 성격은 무엇과 성격이 똑같냐면 홍해 바다 건넌 사건과 성격이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본문 안에는 그거를 이렇게 더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때와 장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언제 그들이 건너가냐면 1월 첫째 달 10일에 건너갔다 그러죠. 자, 언제 첫째 달 10일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땅을 빠져나온 지 40년이 지나고 41년째가 됐습니다. 그날 1월 1일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건너가라 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준비 기간을 거쳐 건너왔는데 건너온 날짜가 1월 10일, 41년 1월 10일이에요. 그런데 1월 10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날이냐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는 날이거든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 원년 1월 14일 날 이 애국 땅에 하나님이 10번째 마지막 재앙으로 그 땅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6월절을 지키고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6월절을 지난 직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 아주 경이로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출애굽 시작이에요. 그런데 출애굽의 이제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41년 1월 10일이 됐어요. 이제 4일 후에 6월절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백성들이 무엇을 경험하냐면 제2의 홍해 사건인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에 진입하는 것을 눈앞에 목전에 두고 이제 그 약속의 땅 앞에서 그 여리고 평지에서 이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빠져나오는 것과 들어가는 것과 그 시점에 6월절이 있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 요단강 건넌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이게 바로 홍해 바다 건넌 사건과 같은 사건이야.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의 두 가지 수식어가 보죠. 하나는 이 사건은 우리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경험한 사건이야. 그리고 이것은 홍해 바다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된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값없는 은혜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 사건 안에 담아서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12개의 돌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 백성이 하나와 같이 그 사건을 경험했고 우리 백성들이 하나와 같이 누구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누구 한 사람의 기지로 된 게 아니라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건너왔어. 그 이야기를 이 돌이 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요 자자손손 전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이야기로. 왜 그래야 될까요?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표지를 보면 영어 제목이 나옵니다. Pilgrim's Process라는 제목입니다. 순례자의 여정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은요 우리 인생을 순례자의 여정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순례자라고 한다면
자, 이 지금 순례자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험을 하면서 여정을 떠나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겪게 되는지 이야기하거든요. 때로는 배고프고 목이 마르고 때로는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되고 절망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살아가면서요 많은 유혹과 많은 시험을 받고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이 순례자들이 처음 인생을 떠나갈 때는 나는 정말 뭔가 진리를 찾아서 인생의 참 진리를 찾아서 이 여정을 떠날 건데 큰 대로를 향해서 인생이 직진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실제 인생을 살아보면 어떤 길들을 만납니까? 굴곡진 길 만나고 좁은 길 만나고 비포장길 만나고 오르막길 만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사를 이렇게 올라가고 짐을 지고 이렇게 경사로를 올라가는데 짐이 너무 무거워요. 그럴 때 이런 찬양을 부르면 가슴에 막 와서 꽂히는 거예요.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올라가잖아요. 자, 그런데 그 순간마다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게 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길을 찾아서 가게 만드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나.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런 순간을 만날 때마다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 바로 이런 기억 속에 있는 살아있는 이야기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는데 맞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 바로 은혜의 사건이 은혜의 힘이 우리로 일어서게 하고 다시 걸어가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저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이야기를, 살아있는 이야기를 담고 살아가야 합니까? 둘째는 그 이야기를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는 삶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성경은요, 우리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믿음에서 구원이 된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오늘 본문은 시종일관 길갈 땅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념비 건립 사업에 이렇게 카메라의 초점을 딱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카메라의 초점이 잠깐 옮겨올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사건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부연 설명을 붙이는 그 순간에 이 카메라의 초점이 길갈 땅 그 기념비에서 쫙 한번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장면들일까요?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사건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얼굴들을 비추고 있어요. 10절부터 11절 괴르멘 제사장들의 얼굴이에요. 요단강을 처음 건너는데 물이 찰찰 흘러가는 그 요단강 가운데 괴르멘 제사장들이 걸어 들어갑니다. 강 속으로 걸어 들어가요. 자살행위죠. 자, 그런데 카메라 그것을 한번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쭉 들어가는데 요단강이 쫙 갈라지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감탄하면서 쳐다보고 있어요. 자, 이제 12절 13절 그때 카메라 렌즈는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 사람들,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사람들에게로 카메라를 착 올려요. 착 보니까 자, 그 사람들이 다 와 있는 것은 아니고 무장한 병력 4만 명이 와 있는데 그들은요 딱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이제 건너갈 준비하고 줄을 섰는데 제일 앞쪽에서 무장을 한 군인 4만 명, 르벤, 갓, 므낫세 지파 줄을 서서 우리도 갑시다. 그래서 막 앞으로 이끌고 선봉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그것을 탁 찍고 있더니 사람들이 쫙 지나가는데요. 세 번 이 사람들이 다 건너갔습니다. 14절 말씀 가운데 이 카메라는 다시 여호수아의 얼굴을 비추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얼굴이 굉장히 상기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백성들이 전부 다 여호수아를 쳐다보고 있는데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 앞에서 왜 저 여호수아는 우리를 이럴 때 이 강을 건너가게 하나. 사람들이 이런 마음도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강을 건넌 백성들이 이제는 여호수아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굉장히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눈빛입니다. 이전에 그들이 모세를 바라보았던 그 눈빛처럼 여호수아를 바라본 거예요. 그러더니 카메라는 또 초점을 탁 옮겨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다시 괴를 맨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왔는데 누가 제일 뒤에 따라오냐면
요단강 가운데 궤를 메고 서 있었던 제사장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올라오니까 다시 괴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막 지진이 나는 소리 같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순식간에 요단강 물이 불어나더니 처음에 그 아주 물이 많게 넘치도록 흘러갔잖아요. 그걸 이렇게 흘러가는데 영어 성경에 플러드 스테이지, 마치 홍수가 나서 물이 다 뒤엎는 것처럼 물이 그렇게 회복되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각각을 비추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 다른 그룹들이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는 동일하게 이런 공통점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10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다 마쳤어요. Until everything was done. 모든 것을 다 마쳤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한 것, 모세가 명령한 것 다 마쳤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일에 그날에 하나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경험한 그 비결, 그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한 일이 그날의 사건의 핵심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될 때 이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자, 여기에 선순환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했더니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살아있는 이야기로 만들어서 자자손손 들려줍니다. 공동체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또 어떤 선순환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어린 자녀들이, 또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교회 어떤 초신자들이,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지난 한 주간에 이런 고민을 좀 했어요. 지난주 주일부터 목회자 성경 공부, 1대1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거든요. 우리 먼저 목사님들이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한 주간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질문이 이거예요. 정말로 내 인생에,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나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질문의 그 중심에는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용서라는 주제가 있어요. 여러분, 용서하기 힘들죠? 형하고 동생하고 먹을 거 가지고 부딪혔는데 한 개밖에 안 남았어요.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동생이 홀라당 먹어버렸어요. 자, 우리 형님들 나눠 먹어야 되는데 홀라당 먹어버리는 동생들을 향해서 여러분 용서를 잘 하십니까? 네, 훌륭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 가정에서는 싸우다가도요, 돌아서 금방 잘 놀고 그래요. 자, 근데 사회 속으로 들어가면 오늘 기도하면서 또 사회적 갈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강제징용 피해자 할아버지들, 또 위안부 할머니들,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준 그 일본의 그 가해자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 반성과 배상이 있다면 용서할 수 있겠죠. 근데 용서를 못해요. 요즘 그 이단 그 JMS라고 하는 종파가 또 세상을 또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홍콩에서 왔던 메이플리라는 한 자매가 있는데, 그 JMS 교주 정명석이라는 사람한테 정말 몹쓸 짓을 많이 당했어요. 울면서 마음속에 있는 억압과 고통을 쏟아내잖아요. 정말 용서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학교 폭력 이런 걸 보면 용서가 됩니까? 또 동물 학대 이런 거 보면 용서가 됩니까?
근데 그런 큰 범죄 이야기들 말고 좀 작은 범죄 이야기들 한번 돌아가 볼게요.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 잘 지내다가도요, 관계가 한번 어그러지고 틀어졌는데요, 그래서 헤어졌어요. 근데 충분히 화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틀어지면 내 안에 있는 어떤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잘 화해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이 주제는요, 정말 내 인생에 정말 주인이 바뀌었나 이런 질문을 할 때 굉장히 심각한 그런 고민을 던져다주는 그런 주제입니다. 베품과 용서라는 책을 쓴 미로슬라브 볼프 교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는 아니에요. 용서라는 그 단어 자체가 잘못을 책망합니다. 잘못이라는 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아들이고 잘못을 뉘우치고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다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화합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것, 이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저 사람들이 잘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내 내면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오죠. 근데 정말 너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없냐? 너는 죄가 없냐? 그러니까 정죄를 하면서 제 자신을 동시에 정죄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정말 바뀔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믿고 그 말씀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해 살아가는 일이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는 키워드라는 것을 알면서도요, 때로는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은 우리 자신들을 볼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정말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경험,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해서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 하나님 만날 수 있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이야기를 담은 한 표징을 은혜의 선물로 주신다. 거예요. 자,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십니다. 은혜의 선물을 주십니다. 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길갈에 세워진 12도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는데, 이 기념비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6절 가운데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표징은 사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호등 건너가잖아요. 녹색 불빛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건너갑니다. 왜 건너가죠? 그 신호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녹색 불에 건너가면 우리가 안전할 거야. 그런 사회적인 약속을 담고 있잖아요. 신호라는 것, 사인이라는 것, 표징이라는 것은 뭔가 어떤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자체로는 능력이 없고요, 뭔가를 알려줘요. 근데 뭘 알려주느냐? 24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려 하심이라. 자,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 알게 한다. 그러니까 이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온 땅의 열방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또 두 번째,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한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 표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 두 가지 역할을 얘기를 하죠. 자,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표정이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에 나온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물이 포도주로 변해요. 병자들이 낫습니다. 음식이 1인분밖에 없는데 10,000명이 그 음식을 먹고도 12방울이가 남아요. 물 위를 걸어갑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참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이런 표징들이 함께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더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길갈에 세워진 이 표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에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구약 성경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에 실패했다는 걸 들려줘요. 자, 이 사실은 표징을 보고 믿는 신앙이 결코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오늘도 우리도 신비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혼동에서 신곡동으로 이사를 오는데요, 집이 없어 발을 동동동동 굴렀어. 이사 기간 한 달밖에 남지 않아 발을 동동동동 굴러. 근데 희한하게도 한 달이 탁 접어드는 그 순간에 어느 날 저녁에 집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저녁에 가서요, 계약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또 뭐가 문제냐면 이사집 센터를 구할 수가 없어요. 전화를 하니까 이미 한 달 전 거 다 마감됐습니다.
그런데 혹시 모르겠어요. 여기 한번 전화 한번 해보세요. 한 자리 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화해서 견적을 받았는데요. 그분도 이제 마지막으로 그달에 그 이사를 이제 마감하려고 마지막 한 집을 선택하는데 저희 집과 연결이 돼서 더 볼 것도 없었죠. 그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저는 이사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야, 기다렸더니 하나님 정말 일하시는구나. 야,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놀랍게 일하실까? 자, 그런데 이런 신앙, 이런 것을 보고 믿는 신앙이 위험한 것은 이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뭔가 사인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뭐가 올라오냐면 전에 그랬으니까 더 믿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지? 원망과 불평이 올라오더라. 자, 그런데 본문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표징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표징을 구하는 자들에게 어떤 한 사도가 그들에게 이런 표적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구약시대 다 실패했는데 초대교회 어떤 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있고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있는데, 자, 그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증언했던 한 사도 바울 사도가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표적을 구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표적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안에서 7가지 이적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그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신 표적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 외에 더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찾아오셨던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여러분, 요나는 누굽니까?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불신하고 불순종해서 니느웨가 아니라 반대로 다시스로 갔던 배를 탔던 선지자잖아요. 풍랑이 막 일어나는 바닷가에 그 사람을 던집니다.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집어 삼켰습니다. 그런 불순종, 불신앙 때문에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자, 근데 3일 후에 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어요. 요나가요, 다시 하나님 말씀 들고 니느웨로 갑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 요나의 표적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덤에 묻히셨는데, 자, 요나는요 거의 죽을 뻔하다 살았지만 예수님은 죽을 뻔하다 살았습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뻔했습니까? 실제 죽으셨다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로마서 4장 25절 가운데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자,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에 큰 물고기에게 집어삼킴을 당했던 요나가 다시 살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왜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도 살고 요단강을 건너도 사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서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생명의 이야기가 가득 넘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저희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사용하십시오. 문제를 만나는 순간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셨는지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지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